요즘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며 받으며 누리며 새로운 힘과 그리고 충분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 뉴스만이 아니라 아마 세계 모든 나라의 뉴스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뉴스를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그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식들을 모아가지고 전해주는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아마 10중 8구는요 부정적인 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과연 더 그 마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착해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훨씬 더 작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면서 제 속이 얼마나 사나워지고 때로는 복잡해지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마음의 평정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사는 사람일까요? 산속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되고 해가지고 뉴스를 듣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그래도 가장 마음의 평정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이 되는 그 로망을 대부분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아무한테도 좀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결코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상하고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더 선해져 갈까 아니면 악해져 갈까? 물론 개인차가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본다고 한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더 좋아질 확률보다는 더
더 나빠지기 쉬운 것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틀림없는 것은요,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나빠지면 그만큼이나 더 행복해질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선해진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요구한다면, 나타내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것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오라 하실 적에 날 부르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가증스러운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를 깨달았을 적,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때쯤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이 고백을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에는요 얼마나 밝았는지,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울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지금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나쁘고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자기였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깨닫느냐면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바울은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는데, 얼만큼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만큼이나 바울은 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냐면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더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더 선해져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당신의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못 살릴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랑이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랑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심을, 널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5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5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하는 씻음, 즉 우리의 모든 죄 악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고 의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그 사랑이 흐르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6절, 7절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6절,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풍성히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7절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는 거저 주는 거죠. 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그냥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진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것,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 누구도 이것을 정지할 수 없고 소송할 수 없다는 것, 그 진실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의롭다 하심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이 영생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 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수도 없는 재난과 재앙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이 목숨 이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놀라도 놀랄만한데, 그 다음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극히 작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늘의 기업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거저 은혜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기업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자격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불가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여겨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이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이나 깨닫는 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가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세상이 어찌든 다른 사람이 어찌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복한 삶들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나라를 대하여서도 그 권세자들을 통치자들을 대하여서도요 난리가 아닙니다. 마치 이 나라에서는 못 살 것 같은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 안에서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들을 깨달으며 못 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디도서 3장 1절에서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은 사람이 스스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라면 더 잘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가치와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구원의 부유함을 깨달아 눈입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손으로 꼽기에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요인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구원으로 역사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행복자라 말씀하신 것, 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었던 것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행복자로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구원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그 행복자이기에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꼽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 모든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을 위해 우뚝 서 진정한 행복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